시간에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잊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솔직하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으로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누구를 정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아무런 감흥 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이게 새생명 축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왜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게 목회 계획에 늘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여겼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어떻게 라는 방법론에 치중한 나머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고, 또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준비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어제 이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청하여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또 돌아보며 봉사하는 일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즉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일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일명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잃은 것을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 찾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은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죄인으로 낙에 찍혔던, 그래서 정죄와 비난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용서와 회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죄인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근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밥 한 번 함께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영접하고 한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행동을 비난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교만한 그 심령을 깨우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비유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이 잃은 양의 그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그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아니라 단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곧바로 알 정도로 이 목자는 세심하게 그 양떼들 하나하나를 보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나서 그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고 말하냐면 찾아내기까지.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 찾고 없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미련해 보이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100마리 가운데 단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고 나머지 99마리는 안전하게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일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양, 어찌 보면 문제 많은 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잘 안 듣고 속을 섞일 만한 그런 양이라면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내버려 두자라고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찾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곳에 등장하는 이 목자의 심정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상의 도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피하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속이는 자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라고요?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가 왜 그토록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았을까요? 그 양이 그만큼 특별해서일까요? 그 양이 이 목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자는 양이 자신을 떠나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그가 목자 없이 거하게 될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양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근시안적이에요.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자를 떠난 양은 맹수의 밥이 될 뿐 아니라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를 찾아 나서고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모든 일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여기 표시된 그 색깔을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내가 찾으며 뒤엉킨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흉년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찾겠다, 찢긴 것을 싸매고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바라기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애틋한 애끓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 찾으신 그 영혼을 찾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늘 효율성과 숫자를 먼저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 일이 정말 효율적인지를 말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또 교회에 정착하고 그렇다면 너무너무 좋을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고 때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 주일 때 몇 명이라도 오긴 하지만, 몇 해 전에 여러분, 이 1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때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새생명 축제인데도 한 분도 오지 않았을 때 그때 분위기 여러분 느껴보지 못하면 모르십니다. 근데 그때 실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 생명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족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되 그 어떤 차별 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양, 잃은 양 그 한 마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를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천대받았던, 그렇게 비난과 정죄받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 영혼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영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세리이든 창기이든, 아니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 트리키니에 큰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잿더미와 같이 그 건물 잔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살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수없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력과 장비와 시간과 예산들이 투입되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려질 때, 구출되어질 때, 남자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 없든, 어린 아이든 어른의 할 게 없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많은 장비와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된 것에 비해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구출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비용,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며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한 명의 생명이, 그 한 명, 그 한 생명이 여러분 그 어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지옥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인생들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잃어버린 자녀로 여기고 그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 그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난달에 TV 프로 꼬꼬무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장기 실종 아동 찾기 그런 프로젝트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한 방송 중에 두 번째인가요? 그때 송혜이 씨 아버지 사연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택 분들이라 송혜이 씨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다 보신 분들이 다 알 거예요. 예전에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부산에서도 그 순천에 가서도 어느 그 가는 곳마다 이 플랜카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아버지를 예전에 한번 실제 뵀을 때 그 사연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걸고 그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사연인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공부하고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트럭을 하나 사서요, 그 트럭 위에 그 사진, 딸 사진을 붙여놓고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전단지와 이 플랜카드를 걸고 뿌리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함께 하던 그 아내는요, 그 딸을 향한 그리움과 그 마음의 고통으로 참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홀로 남아 그 외로운 싸움을요 25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이젠 충분해, 다 했어, 너 할 만큼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방방곡곡을 다니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찾아왔던 그 딸을 만나보지 못하고 먼저 눈을 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연이 그 방송에서 방영이 되어졌는데, 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딸을 일평생 찾아 나섰던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자식을 향해 멈추지 않았던 그 절절한 그 마음과 그 심정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은 영적 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일평생을 바친 이 아버지를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희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인된 자리였어요.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최고의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어떠한 연봉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그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송혜이 씨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포기하지 않는 눈물과 그 열정, 그 마음을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어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 원하기는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은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누구보다 기뻐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 때마다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해요. 쭉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결론 때마다 말씀하는 것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기쁨,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7절과 10절과 32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목자가 자신도 이 산을 헤매며 양을 되찾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질질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에 메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해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어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잔치하는 그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손익 계산보다 잃어버린 그 양이 찾았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분명 이 전도라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일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꺼낸다든지 교회 얘기를 꺼내게 되면 굉장히 그 관계가 오히려 서먹해질 수도 있고, 이 거절을 당하는 그런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고요, 그 귀한 일들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 여러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지난주에 주었던 말씀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너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계속 물었다는 것은 너는 새생명 축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남은 3주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